할렐루야. 우리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여름이 언제쯤 끝날 것인지, 이대로 그냥 계속될 것인지 힘들어했던 시간들을 뒤로 하고 이제 우리는 가을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가을이 되었음을 실감할 수 있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열매를 맺고 추수 때를 기다리는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가을에 추수할 것이 있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 주말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사망자와 실종자가 400명을 넘겼습니다. 인도네시아 부통령의 말에 의하면 이번 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수천 명에 이를 수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쓰나미로 인해 초토화된 팔루 지역에서 수천 명이 지진에도 불구하고 대피하지 않은 채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얼마나 될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죽음의 재앙이 눈앞에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즐기려고 하는 축제를 준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인간의 모습들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뉴스를 들으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무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참으로 미련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고향의 부모님과 어르신들 강령하십니까? 고향 교회는 여전히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고향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은 평안하십니까? 길고 길었던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9월 한 달은 평화, 통일, 번영을 원하는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매우 의미 있게 기억될 것입니다. 18일부터 20일까지 3차 남북 정상회담, 19일 평양 5일 경기장에서 자신들의 체제를 자랑하고픈 북한 주민 15만 명에게 전한 대통령의 진솔한 평화의 메시지가 담긴 연설, 추석 연휴 기간인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북미 대화의 재개 움직임, 27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평양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중심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을 추진코자 하는 우리 정부의 평화의 메시지를 잘 전달했습니다. 여러 가지 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평화의 길, 비핵화의 길,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가짜 뉴스가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판을 치고 있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야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도할 수 있기에 어느 한쪽 편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남북의 평화 통일이 하나님 손안에서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느라 평화의 길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1년 전 일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유엔 총회 때 북한을 폭격하겠다는 미국 대통령, 그의 굽히지 않고 미국과 맞섰던 북한 대표의 연설로 인해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닌가?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적과도 같은 평화와 화해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이요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9월 한 달은 우리나라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교회의 사유와 문제로 부끄러움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총회의 결의로 어떤 모양으로도 교회의 세습은 풀어한다 분명하게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람의 욕심이 교회를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교회답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 일에 동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 아침 일찍 백은선 권사를 신방하였습니다. 간이식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중간 단계 병실로 지금은 일반 병실로 옮겨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통증이 심해서 진통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너무 통증이 심해서 지난 밤에도 6번이나 깰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회진 중에 있는 의사와 환자와 보호자가 나누는 대화를 옆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권사님 뒤에는 우리 강서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사님 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 특별히 기도하고 있으니 힘을 내십시오. 욥이 그 엄청난 시련을 통과하고 난 뒤에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권사님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지금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조금 더 기도해 주십시오. 조금 더 간절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시오. 그 결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응답의 역사로 인해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바라보며 더 많이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인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성도들이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이 골로새서를 1장부터 읽어가다 보면 2장과 3장에 이르러서 중요한 부분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다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성도답게 행하고 교회답게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음 안에 있을 때 교회와 성도들은 감사로 넘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를 위해 살고 사탄의 종노릇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었으니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6절 이하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게서는 어떤 모습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가 말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쁨과 감사의 이유를 찾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장 16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십니다. 세상의 기준, 율법의 기준은 그림자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가 율법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분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더 이상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의한 구속도 받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정죄도 받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는 자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장 1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며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존재는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죽은 것은 죄의 몸이요 살아난 것은 의로운 몸입니다. 의롭게 된 존재는 의로운 생각을 하며 살기에 새로운 목표를 바라보아야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모습, 즉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좌절하고 자책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안 돼.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도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받아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며 죄를 짓던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새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옷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땅에 있는 지체, 즉 옛사람의 죄악을 죽여야 한다, 멸하여야 한다 말씀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정욕과 탐심과 분냄과 노여움과 비방에 빠진 삶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다고 그 죄 가운데 주저앉아서 뒹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는 내가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자리라고 선언하며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기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 드러날 때마다, 그런 현장에 직면할 때마다 선언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나는 더 이상 죄와 짝하여 살 수 없노라고, 내 옛사람은 다 죽었노라고 선포하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서 위의 것을 찾아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3장 12절로 17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며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면 입어야 할 새 옷이 있어야 되겠지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아유, 뭐 한 가지는 몰라도 뭐 이렇게 많아, 입어야 할 옷이 너무 많아, 부담스러워라고 생각하시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그 옷장에 옷이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남자들은 부인, 아내가 그 옷장을 열 때마다 가슴이 덜컹합니다. 탁 열고 아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들이 계시지요? 옷이 없네. 옷이 없대. 남자들 눈에는 옷이 꽉 차가지고 미어 터져서 그 옷장도 못 채워, 다 감당을 못해서 어디 왔어요? 옆에 행거에 다 걸렸는데도 옷이 없대. 빨리 그때는 밖으로 나오는 것이 상책이지요. 옷이 많은 게 좋습니다. 입을 옷이 많은 것이 좋습니다. 좋은 길로 나가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입어야 할 이 옷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옷입니다. 뭐 신기한 옷도 아니고 새 옷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겸손히 섬기시고 온유와 오래 참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13절 말씀에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우리가 살면서 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도 잠깐이지요. 늘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불만이 많아요. 자기 자신을 바라봐도 불만이 많은데 다른 사람과 살면서 어떻게 불만이 없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서로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그랬어요. 남에게 불만이 아니라 서로에게입니다. 나에게도 불만이 있고 상대방에게도 불만이 있어요.
서로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서로 어떻게 하래요? 용납해라. 이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14절에는 성도 간의 관계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피차에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위에 한 가지를 더하라고 합니다. 바로 사랑을 더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랑이 성도를 하나로 묶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 평화를 위해서 성도들은 교회라고 하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감당하신 화해와 새로운 창조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지상 전초 기지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한 몸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찬양 드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화해의 복음입니다.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새로운 창조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를 비롯해 그리스도의 몸된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행하는 모든 활동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17절의 말씀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라.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있는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별한 일에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과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을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전파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